짧게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죄악들로 많이 혼났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조명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미적지근해질 때나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 아니고 90%만 드릴 때나 뭔가 내 여지를 남겨두고 내 우상을 조금씩 만들어갈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정말 점점 나도 모르게 완악해져 가고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다시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고 각자 또 다르죠. 근데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게 우리가 칭찬받을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장 큰 십자가 사랑으로, 그 전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전심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전심으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할 수 있는 고민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깨어져 하는 고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100% 모든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드리면 돼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을 그 분량대로 전부를 드리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드렸느냐는 우리가 계산할 영역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내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두렙돈을 드리면 되는 거고, 5렙돈을 드릴 수 있으면 5렙돈을, 10렙돈을 드릴 수 있으면 10렙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가난한 과부가 단순히 두렙돈을 드린 게 잘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라 전심을 드리고 모든 거를 드린 거예요. 그게 200원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100%를 드릴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극단주의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100% 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100%가 아닌 99% 섬긴다면 우리는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그게 더 위험해요. 그 99%의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내 기준에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이고 이 100%가 믿음이고 99%는 율법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도 잘 살았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다 있고 예수님을 찾아갔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걸 하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싹 다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건 못 따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고 바리새인적인 생활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사람들만, 열정적인 사람들만, 목회자들만 100% 드리는 게 아니라
100% 드리는 것부터가 진정한 회개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99% 드리는 삶이 아니라 100%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항상 주님께 전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100%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성경에서 간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구별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염려할 일이 거의 뭐 매일 찾아오죠. 안 찾아올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염려하지 않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죠.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사함이 곧 믿음이에요.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십자가 복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오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방법과 때와 다를 수 있을 뿐인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3일 금식하면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완전 뜨거워지고 그렇게 내가 계산한 대로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을 때가 많고,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함이 있어야지 기도에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범사의 감사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특별히 기도와 간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따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말씀해 주실 때도 사탄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죄악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저런 죄, 이런 죄 짓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의 죄도 짓지 말아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히 강조를 해주시는 건데, 이 간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따로 똑 떼어가지고 써있는 장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도 첫 번째 이유와 방금 전 이유와 비슷한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기도해야만 했고, 그 어마어마한 사역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힘드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셨고 똑같이 힘드셨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 십자가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었던 거고, 예수님께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 가운데서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드릴 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을 토로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움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기도의 장면을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굳어져 있던 마음이 녹아지고 간절한 예배와 전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때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믿음에 대해서, 어쩔 때는 순종, 어쩔 때는 성령의 충만함, 오늘은 뭐 간절함 등등, 그때마다 주요 주제가 다른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봄이 없는 믿음은 그냥 내 우상일 뿐이고 내 소원일 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봄이 없는 간절함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봄 없는 성령 충만은 그냥 능력과 은사만 남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다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다가 예수님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런 들었던 그런 위험한 자들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저것을 배울 때 이 예배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고, 이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집중되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간절함도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상태가 있어야만 해요. 단순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전심으로 뚫고 나아라, 내가 너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사랑하는 아들아 잠잠히 머물고 나를 경배하거라 하셨을 때 잠잠히 머물고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잠히 머물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겉으로는 잠잠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표현만 부르짖는 모습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간절히 전심으로 엎드려진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정말 속상한 상황이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입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나와요. 겉으로는 간절해 보이지 않고 엘리 제사장한테 너 기도하는 거 맞냐고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시는 타들어가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속에는 그 타들어가는 부르짖음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때는 부르짖을 수 있고 어쩔 때는 잠잠히 머무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가만히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을 잃지 말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함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지식적인 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의 머리로 계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본심과 다르게도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돌같이 굳은 마음은 깨어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자가 되길 원하고 한 가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한 가지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